육신의 음식은 물은 목말라야 먹고 배고파야 먹지만 영적인 음식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잘 안 먹는 사람은요, 배고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 배고파지는 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싶고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믿음이 내가 자라야 되겠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월을 아껴야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배고파요.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더 먹게 되고 더 마시게 되는 거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목말라지질 않아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이렇게 나태해지잖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겨요. 없어져 버려요. 아예 반대로. 반대입니다. 육은 밥맛 없으면 굶으세요. 그러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해서 한 끼, 두 끼 굶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애들도 교육할 때 밥을 안 먹잖아요. 내버려 둬요. 지혜가 있으면 두 끼 굶어봐. 엄마가 밥을 어디다 이렇게 되는 거. 영적인 세계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안 먹는 사람은 아예 먹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육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편안한 줄 아는데 속는 거죠. 자기 영혼은 가련한데, 곤고한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새 언약,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 오신 분도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여러 구절을 듣고 알고 계실 텐데, 신앙생활의 진정한 새로운 이 변화는 많이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을 다 외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답을 아는 거죠, 한마디로. 교과서를 다 외워도 답이 안 보여. 연주가 지난주에 사회시험을 봤는데, 사회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100점 맞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프리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쓰시오. 중학교 1학년 시험이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 분명히 누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누가 와가지고 막 지배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우리 힘을 합쳐서 아마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랬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회책이 안 나온대. 그래서 분명히 안 나왔을 거야. 너가 읽은 거기 부분에서는 안 나왔을 텐데, 이제 사회라는 게 세계사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했을 텐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많이 외워도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알게 되면, 거기 있지. 거기에 있어. 비밀이 거기 들어있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많이 외웠어도 몰랐었던 나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라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면 자기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쓸모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지,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좋겠다. 자유로워서 난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내가 그날에는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은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나는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비밀을 한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하고 믿을 수 없는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거나 걱정하고 염려가 되면은 자기를 빨리 부인하세요. 그러면 그때 나는 없어지고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슬플 때나 가사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기쁠 때나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시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건 중보기도라는 게 중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개혁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예수님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끊어진 다리를, 그리고 틈이 있는 것을 메꿔주고 끊어진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줄거리를 얘기하면 아유, 나도 아는 얘기 또 오늘 들었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렸던 거 들으니까 교회라는 곳이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내가 잊어버렸던 것도 들었다 해서 사람은 망각이야. 잊어버려. 그래서 목사님들도 편한 게 뭐냐?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이고 작년 몇 월 달에 한 설교를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들을 텐데 잊어버리니까 설교할 만 나죠?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그냥 서로 잊어버렸던 거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겠지만 또 다른 게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외우라고만 하셨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전부 다 보여주신 것이고 더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셨으면 다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성가대가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주님만이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영역과 용건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 주님만으로 나를 부인하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런 상태로 자기를 계속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식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될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보증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았으면 보증을 다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새 계약의 메신저이십니다.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만 사자가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부채를, 빚을 다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몫을 이행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칭의를 받아요. 그래놓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고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 몸으로 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일어날 힘이 없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셨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는 왜 내 육신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게 사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를 보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고,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세계를 알아야 아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에서 더 자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기쁘죠. 와, 야, 이거는 대단한데. 예수님이 중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번 조금 읽어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부가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아니구나. 로마서 8장 34절. 이게 참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간구하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구하였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것도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면죄부, 맘대로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면죄부,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칭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으라고 면죄부를 주신 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면죄부인 줄 알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아주 망나니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육신으로 사는 잘못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지 못한 결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면죄부인지 포기했는지 매일 죄의식 속에 사는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고도 불행하고 있는 건지. 저는 두 번째였어요. 예수 믿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닌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정죄의식, 왜 이렇게 죄를 이길 수가 없을까? 내 양심에,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어쩔 수 없어.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포기해버려. 자유롭게 살자. 우리는 면죄부를 받았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면죄부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먼 사람이죠. 이제 포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탈선한 겁니다. 어디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낙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들리겠어요? 문제의식이 없는데? 괴로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전에 대표기도 하신 대표기도자의 기도가,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내용이 나 개인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너무도 맞는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말씀이 그렇게 들렸는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는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건지 오늘 또 울먹이셨어. 왜 그랬을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그만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때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사람인데, 자아가 그렇게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온전히 그 사람 속에 주님으로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겠냐고. 보좌에, 왕자에. 자기가 왕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간에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보살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아까 기도가 그 고백이 너무 놀랍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딱 대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살라. 이거는 세상 직분이잖아요. 세상 직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여산 땅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녁에 왜 안 나오지? 자꾸 나오셔야지. 녹음해서 갖다 주어요. 들으라고. 자꾸 들어야 되니까. 그 기도는 옳지만 그 기도대로 되려면 더 자라가려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중보자이신 새 계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부이신 예수님으로 그 계약 안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새 계약이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세상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새 계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중보자이신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좋으신 대제사장이신 아멘. 여러분의 주님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느냐가 현실 속에 적용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적용을 사람들이 너무도 모른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거는 배워서 알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관상기도를 한다, 상상기도를 한다, 내용은 난 잘 모르겠는데 의미는 있겠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관상기도.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고 관상이란 게 뭘까? 생각하는 거죠. 상상력으로. 좋은 성령으로 상상하면서 하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비결이고 영적인 방법이고 그 방법을 모르면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어떻게 모셔놓는 거지? 보이지 않는 주님 본 적이 있어야지. 초상 하나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니 명함판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외울 수 있는 눈에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누구는 누구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다 자기 집안에다가 걸어놓고 쳐다보면서 한다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진이 있었어야지. 그림이라도 누가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났어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성경을 몰랐다면 유대인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지질이 복도 없어.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예수님도 못 봤어.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렇게 할 텐데 감사하게도 아멘.
봤어도 안 믿은 사람들도 있고,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보지 않고 믿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는가, 이걸 배워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보지도 못한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66권이 될 수 있고 신약 성경이 될 수 있고, 그걸 줄이면 예수 십자가의 피가 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거기에는 여러분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빠져있으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히브리서.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멀리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아우 미국 땅에 계신데, 소련 땅에 계신데, 유럽 영국에도 있는데, 필리핀에 있나? 필리핀에서 선교 가는 사람 필리핀에 있나? 예수님 찾으러 가나? 생각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대로 할 때 성령이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으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보증이신 그분을 또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보증 쓰시는 거예요. 맞다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맞다고. 무엇이 맞느냐? 말씀대로 할 때에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기도를 저는 앉아서 그런 의미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좋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상상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외운 것밖에 없어요. 나도 아는 소리 또 오네. 이렇게. 아니에요. 아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외운 사람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못 만져봤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못 들어본, 물론 말씀은 이렇게 듣고 보고 있지만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봤네 참. 뿅 하고 오셔가지고 2001년도에 여러분들도 뿅 오고 오셨어요? 한상중의 꿈으로 경험하게 하신 적 있죠?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론은 아니고, 그렇게는 보여주시던 내가 예수다. 성경에 다 있다. 20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m 20, 공중 부양한 둥 떠있는 상태로 잠깐 오셔서 그렇게 두 마디 하시고 사라지신 분이신데, 본 적이 없다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손으로 못 만져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상상력이 성령으로 발동될 때에, 그러면 언제 가장 실감나게 상상력이 실제로 발동되느냐? 성경대로 그게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비밀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방법이고 그 법을 알아야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칭의를 받고 자기가 사는 삶이 교회의 문제예요.
자기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칭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리고 삶은 육신으로 무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내 온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고 그 삶을 하루 살다 보면 주님만 온전히 모셔놨다라는 삶이 차곡차곡 수위로 따지면 물이 발목에서 에스겔 47장인가요?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얼마나 강을 이루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 문명이 4대 문명이 이 세계 역사 속에 무슨 문명 있어요? 그 4대 문명이 발달된 곳에는 큰 강이 있었다. 강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줄. 물이 있어야 곡창이 되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생물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 생수라는 인간의 육신의 이 가장 필요한 생명수를 가지고 표현하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진리의 성령,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목마르겠냐? 밥은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은 육신의 이 목마름은 굶어야 목마른 거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반대로 매일 먹어야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아멘? 안 먹는 사람은 왜 못 먹냐면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반대라고. 그러니까 자꾸 알고 싶으면 더 모르고 더 모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들어가니까 그게 아주 그냥 갈증이 굉장히 배고픔이 심한데 놀랍게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 목말라 배고파하는 것은 참 괴로운 거잖아요. 그전에 너 배고프니? 왜 그러니? 정신이 눈이 어디로 돌아갔냐? 모든 게 먹을 거밖에 안 보여? 예, 이틀 굶었습니다. 아유 불쌍하다. 그건 불쌍한 거고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알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너무 알고 싶은데 아이고 옆에서 육적인 사람이 볼 때는 참 딱도하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당신이 딱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볼 때는 영혼의 생수가 그 사람에게 터지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에게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 이꼴 생수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목마른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외웠을지 몰라도,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말씀은 들었을지 몰라도 그냥 육으로 지식으로 알고 자기의 삶은 영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지식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성령 내 영을 너희에게 주오라고 하셨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이게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딱 제시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나도 해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못 지킨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자라야 되느냐? 그게 여기서 관건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면죄부가 됐는지 될 수 없으니까 아무렇게 살든지 옛날 정죄의식에 살든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한번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육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고? 그냥 예수 믿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믿음에서 시작하여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여 새 계약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시작돼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집에 가셔서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러 간다. 할렐루야. 이게 이 뜻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완성의 단계가 어디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약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단계인데 이게 요것이 딱 완결이 되어야 이제 완성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고 완전하니까 믿음이 완전하면 아멘. 평강도 완전한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이 한계, 인간이라는 한계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에서 믿음의 완전한 믿음까지 가서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해 놓으신 그 역사를 그 이루심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세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을 갈등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전능한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주셔서 속전 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죠? 이제 그게 그 문으로 지성소 문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아멘?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알고 믿고 깨닫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새 삶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세계를. 맛있는 걸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아이고 저분들이 인정을 안 하네. 인정을 하고 빨리 같이 가요. 목사님 같이 가요. 목사님만 하신다고 그래. 아니 당신도 성령이 알려주시면 이제 배울 게 없는데 모른다면 빨리 같이 갑시다. 목사님 뒤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100%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아직 100%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육이 문제예요. 육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모르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셨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다. 나는 그걸 적용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에 간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르쳤어요. 성령이 가르치는데 못 배운 거예요. 그럼 왜 못 배웠을까? 본인 육이 그렇게 강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라요. 제자는 학생은 모릅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더 오라요. 자기가 더 옳은데 어떻게 배움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예요? 내가 더 낫지요. 난 내 맘대로 살아요. 어떻게 배워요 그 사람이?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진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움을 받고 그 고통 중에 조롱당함 속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갔던 그들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난 너무 부끄러워. 누가 알까 두려워. 나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의를 힘써서 세우려는 율법 경건주의로 살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할렐루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 삶이 없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혹시 볼까 나를 혹시 볼까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 겉으로는 의로운 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이 있지 내 마음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보다 낫지 나는 더 형편없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지 못한 삶을 내가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믿음 작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로 살아서 그런 거야. 너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 읽어봐. 믿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인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너는 믿니?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괴로움 중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매일매일 나는 부끄러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끄러움이 정말 매일매일 있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정말 진실하게 한번 듣기 전에 인생 끝나기 전에 한번 어느 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넌 네가 사는 거야 그게 옛사람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살아 너의 생각이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너의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았어. 못 배웠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배워. 그럼 나에게 배우려면 어떻게? 너를 부인해. 십자가를 짊어져. 넌 거기서 죽었어.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주 그냥 자기가 막 다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어요?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세상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며칠 전에 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수동적인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드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신묘박측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구가 의로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 같아도 이런 세계를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할 때에 결국은 성령이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주시는구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겠지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깨닫게 하시네.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찾으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할렐루야 눈으로 본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처럼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변했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세계에 뉴월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기 아들의 핏값을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이 세계로 너무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빨리 그렇게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저도 매일 읽고 있어요. 성경 읽고 쳐다보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고 빨리 그 단계로 가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니까 여러분이 바뀌죠. 난 나로 안 살아. 난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아멘. 그게 무슨 뜻인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저하고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날마다 사니까 교회 와서 눈빛만 쳐다보면 저분이 그렇게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듣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지하죠. 생명의 관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수동적인 다 맡긴 믿음. 그러나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